11장 이후에 나가는 성경 전권의 흐름을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느라고 이것저것 포괄적인 말을 이제 많이 했고, 그러면은 11장 이후에 나가는 성경의 그 흐름을 우선은 마음속에 잘 스스로들 잘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내용 말씀드렸었죠. 자, 6절 이하에서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의 무리가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구절은 우리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라고 이게 번역이 됐죠. 내려가서 그랬는데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장 8절, 이미 창세기 1장 26절이나 3장 22절 가지고 아주 이건 삼일체라는 말이 아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임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말이지 삼일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 강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실 줄로 믿지만, 이사야 6장 8절도 같은 그런 성경의 그 문맥의 흐름이 같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같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가가 우리로도, 나라는 단수로도 기록이 될 수 있고 복수로도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거기도 있죠. 자, 이제 이 말은 성경이 일관된 흐름으로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참 혼동하기 쉬운 말이에요. 여호와는 조물주는 유일하게 한 분이 조물주지요. 그런데 왜 우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가능한가? 이것은 엘로힘 때문에 설명을 내가 여러 번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우주의 주인 조물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들이 하는 짓을 보러 내려가자 해서 내려오셨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사는 현장으로 찾아오시려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 되겠죠. 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을, 원래의 하나님의 신의 영광을 다시 취하신 상태는 성경에서는 늘 우리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셋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이건 삼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인들과 세상 끝날까지 뿐 아니라 세세토록 죄인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 신에 대해서 말할 때, 즉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함께 임재하시는 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이처럼 우리라고도 한 분 하나님인데 표기를 하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로, 이삭의 하나님 따로, 야곱의 하나님 따로 신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 이삭 때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제 이삭만 생존한 세상에 있으니까 이삭과 함께 하셨고,
또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야곱, 그 대가 또 나머지니까 야곱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설명했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라는 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삼일체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죄인들을 구속하러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다라는 뜻이 내려간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는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를 조물주,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로 찾아와 주셔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계셔야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런 의미가 이미 여기에 함축적으로 감춰져 있다. 성경이라는 건 지금부터 읽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기를 기록한 말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속에는 구속사를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인지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바탕을 두고서 신앙이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라는 것은 바벨이겠지요, 당연히. 신할 땅 바벨에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위해서 성전 지어놓고 탑도 쌓아놓고 그러고 거기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남을 이게 욕을 했거나 그런 죄를 진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바벨에 모여서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다룬단 말이야. 인간 나라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분내고 막 혈기 부렸고 남의 걸 막 탐냈고 그런 것이 죄지요. 윤리 도덕적인 죄잖아요. 그것은 모든 육신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있는 일반적인 죄인 것일 뿐이고 그것은 율법적인 죄인 것이지 이것이 영적인 죄는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적인 범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면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범죄는 사면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범죄가 돌이키기가 더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죄도 돌이키면 용서를 받지만 돌이키기가 어렵죠. 내가 무슨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남에게 욕을 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저 사람보다는 나는 좀 낫다 자꾸 사람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범죄가 육신적으로 범한 범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제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은 서로가 말을 한 구음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가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심판했구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겉으로 볼 때는 밖에 기록한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이를 흩었으니까 그들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었으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그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해서 흩음을 면하자 했던 건데 하나님은 흩어버렸으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심판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안에 기록한 말씀을 찾아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했으면은 인간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겠죠.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만드는 것은 한편에서는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교가 교황 무호설이다 해가지고 라틴 신학을 모든 세상에 일관적으로 다 전파를 하고 성경 위에다가 라틴 신학을 두고 라틴 신학을 믿게 만들었죠. 이제 신부, 이제 교부, 뭐 추기경 이런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조직 체계로 해서 이 라틴 신학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교황 무호설이라고 그래요. 무호설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무호설인 것이지 인간들이 만든 신학이 무호설일 수는 없죠. 그런데 로마교에서는 한 언어와 한 구음으로 다 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은 한 사람이 로마교 전체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세속적으로도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도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항을 하면 세상 나라들이 각각 독립이 되지요. 독일부터 독립되고 프랑스 독립되고 뭐 스위스 독립되고 초기엔 이렇게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이 독립되고 자꾸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서 벗어나서 독립된단 말이에요. 나라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교황 무호설이나 라틴 신학이라는 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장로교단 생기고 장로교단이 다가 아니다. 너희는 그것까지만 봤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아야지 세례식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침례교단 또 이제 하고 뭐 사람이 구원받으면 성결하게 살아야지. 성결교단 나오고 뭐 이제 막 각 교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흐트러 놓는 것이 구원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심판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안팎으로 기록한 내용을 잘 찾아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제 칼뱅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빠진 사람들은 침례교 신학을 이단이라고 처음에는 했었었죠. 침례교인들은 강력하게 성경에 유아세례 이런 걸 주어가지고서 로마 교인 만드는 것이 그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죄사함 받지도 못한 건데 무슨 능력 구원받았느냐고 침례교단이 강력하게 또 증거를 하니까 장로교단이 슬쩍 그 부분에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수용을 약간 하는 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진다는 뜻은 영적 거인들을, 많은 영적 거인들을 나타나게 만들어가지고 분파를 만들어서 세우게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더 진보되어지고 영적으로 많이 열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신 목적이에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은 사실은 구원을 하러 오시는 것이지 꼭 심판을 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을 하려고 온 거죠. 그런데 끝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심판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구속사가 여기에 감춰져 있다라는 걸 이게 읽을 줄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너희가 믿는 신은 세상 잡신, 우상 잡신들이지 그것은 조물주 참신이 아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내 돌아서지 않으면 천지사방으로 흩어버리죠. 심판에서. 육신적으로 볼 땐 심판받은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이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는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온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흩어진 곳에는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으면 히브리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언어 한 구문만 가지고 끝내 간다 이걸 한다면, 히브리어밖에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처음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와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슈알라 하고 앉았으면은 저 사람이 뭐 창세기 11장 뭐 이거 여기 대막하면서 막 슈알라 했었는데 뭔 소리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히브리인들이 우리나라에 섞여 살고 있어야 되겠고, 자기 동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이방 이 나라 말도 알으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죠. 이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흩음을 당한 것이 좋으냐 나지냐, 그 심판받은 거냐 마냐, 이런 것을 사람의 계산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죠.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너무 원대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 훨씬 밖에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집행하고 운영하시는 어떤 수단을,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 뭐 무슨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 중국말을 할 줄 알아, 외국에 나간 난 벙어리야. 그런데 내가 외국에 간다 하면은 외국에 가서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문화가 같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문화도 배웠고 그 나라 말도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전하면 내가 한 달이 거쳐서 전하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죠. 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혼잡게 해가지고 흩은 것을 일반적으로 한 번만 보고서 그 심판받았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밖에 기록한 말씀 밖에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속에는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록된 말씀이 숨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찾아내가면서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 바벨에 함께 모여서 대회로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탑을 쌓아가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야죠.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구속자의 이름이 온 땅에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흩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정통 계보인 하란과 이제 데라의 아들, 이제 아브람 바로 대를 말하는 거예요. 데라의 아들 직계손은 하란이죠. 그의 직계손은 롯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차자인 아브람 계보를 영광의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구원을 해서 믿음의 본으로 세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흩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우선 감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 단순히 심판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선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더 나갑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개역 번역에 잘못 번역이 됐는데, 이건 히브리어로는 미케뎀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미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엇으로부터, 영어로는 from이라는 뜻이죠. 이제 외국에 가면 그 공항에서 첫 번째 너 어디서 왔냐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그거는 알아야 되냐, from Korea 이 말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것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지요. 최소한 그 말은 해야지. 그래야 너 한국서 왔어? 그럼 이제 여권 봐, 이제 보자. 이러면 여권 내놔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스포트 보자 그러죠. 근데 뭐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그 사람 첫 마디가 그거 물어보더만 대부분 보면, 이제 너 어디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 난
프롬코리아라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말을 안 하면은 참 서로가 말이 안 통하면 좀 서로가 곤란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에 미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고, 케뎀이라는 말은 동방, 동쪽 방향, 뭐 동방 나라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라고 번역을 한 킹제임스 번역이나 다른 이제 대부분의 번역은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한글 개역 번역만 이상하게 이렇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것을 꼭 고치셔야 돼요. 다른 특히 로마교가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도 동방으로부터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동방에서부터라고 돼 있던가 그러지 거기는.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말을 하면은 이 문맥의 흐름 자체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방에서 살다가 동방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동방에서부터 실제로는 강줄기를 따라서 저 시베리아에서 전라남도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저 경상남도로 갔고 전라남도까지 이제 그 사이로 갔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할평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바벨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바벨이라고 하는 건 큰 제국을 말할 수도 있고 바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말할 수도 있어요. 바벨이라는 제국의 도읍이 바벨이단 말이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과 대한민국의 머리가 되는 성읍은 서울이죠. 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를 말하는지 나라를 말하는지를 성경 읽을 때는 이제 잘 구분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성읍을 건축했다. 그 말은 바벨이라는 나라에 이르러서 바벨이라고는 성을, 도시를 세웠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잘 분명히 할 줄 아셔야 돼요. 오역된 번역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번역하므로 벨렉 자손들이 조상의 기업이 있던 바단 아람의 메사에서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오번역을 했으나, 직역을 하면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졌던 그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노아와 셈과 그 조상들이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고 있었던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저 상류 지역에서부터 하류 지역으로 흘러 떠내려왔다. 그러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물이 넉넉한 평지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류니까 아무래도 물이 더 많이 고였겠죠. 사방에서 보이는 물이 다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줄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하면서 성읍을 건축하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신전 이름인데, 성전을 건축하고 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이라는 그 근원적인 개념은 그 땅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동산 중앙에서 강의 네 줄기가 발원되어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에서 이제 기인되는 말이기 때문에, 셈의 후손 에벨의 장자인 벨렉 계보는 에덴 동산 지역인 아라랏산 지역에서부터 그 지역 전 유역을 이어서 메사 지역이다 그래요. 메사에서부터 동방으로 가는 산에 길의 그 산에 거했다 할 때 그 메사 지역이라는 말이 아라랏산 유역, 오늘날의 지도로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중심 나라가 터키지요, 터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방주를 차지했느니 많이 이런 신문에도 가끔 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건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동방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이고, 계시록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변제한다 할 때 그 7교회 지역이 동방의 에덴 동산 지역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지리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는 다 아셔야 돼. 이런 것은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거기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지역을 말한단 말이야. 그 지역을 전체 지역을 넣어서 메사 지역이다 그래요. 이건 이제 실제로는 방주가 도착되어진 아라랏산 유역이죠. 그건 이제 포도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원천적인 에덴 동산 지역이었던 동방에서부터 남방으로 옮겼다. 강줄기를 따라서 하류로 이동했다 그 말인데, 이미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의 나라는,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랬으니까 이미 니므롯의 때에 그 신할 땅은 니므롯이 이미 정복하고 점령하고 있던 제국이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셈의 후예들이 니므롯 제국에 유입되어져서 가려면 이것은 민족의 대이동인데, 전쟁을 하거나 그 땅을 사거나 하는 수단이 아니면은 가서 항복하고 당신들의 문화에 우리가 복종하겠다, 당신들의 신에게 우리는 같이 예배를 하겠다라는 것이 협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공산주의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민 갈 수는 없죠. 알지도 못하는 러시아에는 이민 갈 수가 있어요. 왜? 통상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외무부, 우리나라의 그 외무부가 거기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여행도 임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과는 수교가 되지 않으니까 북한으로 내가 이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북한으로 잘못 넘어가다가, 철조망 잘못 넘어가다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군인한테 총 맞아 죽든 북한 군인한테 총 맞아 죽든 죽게 돼 있죠. 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니므롯의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이 때로 몰려가는데 그 나라 사람이 어서 와 어서 와 하고 우리 땅 줄게 해서 살아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자기네에게 유리해야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지, 불리하면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감춰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므롯 나라의 신들에게 복종하는 것, 니므롯의 정치에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게 된 거다라는 것을 글자로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훗날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을 바르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자부를 구할 때 함 자손인 애굽 여자나 애굽 사람들은 함 족속이죠. 미츠라임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그러고 애굽 말로는 그 애굽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영어화한 이집트라고 영어화한 발음인데 애굽 말로는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 여자나 가나안 족속의 바벨 문명권 여자와 혼인시키지 않고 자기 본향인 밧단 아람 그 조상의 본향이죠. 거기는 본적지죠. 거기 실제 아브라함이 난 곳은 그곳은 아니죠. 우르라고 하는 곳에 났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밧단 아람 땅으로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두 강의 상류 지역인 나홀성의 리브가를 잡으러 삼았습니다. 나홀성보다 하란성이라고 하는 성읍은 더 크지만 하란성은 나중에 건축되어진 성읍인 것이고, 그 유브라데스 강변에는 하란성이, 티그리스 강변에는 나홀성이 건축이 됐는데 이것은 상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지역. 그런데 그 하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의 장자가 하란이죠. 하란은 우르에서 났는데 우르에서 또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그래서 자기 장손인 하란이 죽으니까 장손이 누가 돼요? 이제 손자인 롯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람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롯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나홀은 바벨에서 흩어질 때 구음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졌다는 거잖아요. 흩어질 때 나홀은 아버지가 거기서 남아있을지라도 나홀은 자기 원적지인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으로 가서 나홀성이라고 하는 성주가 되었으니까 한 부족장이 됐다 이 말이죠. 자, 그 시간 차이 같은 걸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홀은 바벨에서 흩어질 때 자기 원 조상의 고향으로 티그리스 강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홀성을 건축해 놓고 나홀성의 성주가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홀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 나홀의 아들이 누구였죠? 부두엘이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죠. 예.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혼인을 하게 되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 이것은 노아의 때 함 자손, 특히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셈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과는 통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축복과 저주가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자기 자식을 장가를 드릴 때 반드시 동방 사람들의 딸에게 장가를 드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셈계보의 육적 장자 벨렉계보에 속하는 여자가 되시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밖에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사실은 실제 속에는 선민들이 감춰져 있었던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복받은 줄 아셔야 돼. 이것은 속에 기록한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 기록한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 선민들이죠. 천하 만민 중에서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자식들이었던 이방 죄인들인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선민이 되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경에는 암암리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다. 성경에는 늘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노아의 때에는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지경에서 포도농사를 하던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장자에게만 땅의 기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담도 땅의 기업은 누가 물려받아요? 가인이 당연히 물려받죠. 땅을 개간해가지고 이마에 땅 물려가면서 농사하는 땅을 개간을 아담이 했지만 그 땅의 기업은 가인이 물려받으니까 아벨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판에 가서 할 수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쳐서 먹고 살았던 거잖아요. 차자는 육적으로는 조상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육적 장자만 조상의 기업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그런 차자 계보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감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전권의 흐름을 알고 이런 바탕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속에 감춘 말씀을 찾아낼 줄 모르면은 성경을 그냥 의문의 밖에 기록한 말씀만 읽으면은 마귀도 다 그걸 이용하죠.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 또 기록했다 말이요. 또 기록한 속에 있는 말씀이 또 있는 거다라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기록한 안에 기록한 말씀을 반드시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갑절 영감이 다 임해서 성경 읽을 때는 속에 감춰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기록한 말씀을 반드시 이걸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아라랏산 지경에서 포도 농사를 하던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아비의 기업을 상속받은 셈 계보인 에벨의 장자 벨렉 계보는 조상의 기업에서 떠나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줄기를 따라서 거처를 남방으로 옮기다가 물이 넉넉한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에는 바로 함 자손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미 왕국을 세웠던 중심지였던 것이죠. 거기가 이미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의 나라 얘기를 할 때 신할 땅의 바벨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 사람의 땅인 하란과 나홀성이 있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상류의 밧단 아람 땅에, 그때 당시는 하란성이 있었지만 사실은 나홀성이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훨씬. 바벨론에서 흩음을 당했을 때 나홀은 자기 원 조상들이 살던 아라랏산 지경의 티그리스강 유역에 가서 나홀성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고 나홀성 성주가 돼 있었던 것이지, 한 부족의 족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 상통하고 살았던 것이죠. 형제지간이니까.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홀성이 있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상류의 밧단 아람 땅에 가서 나홀과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데려다가, 또 이 부두엘의 아들은 라반이죠. 딸은 리브가고 이제 온의 관계인데, 라반의 딸들은 야곱의 아내들이 되지요. 또 처럼 중매를 하게 됐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 역시 외갓댁이 있던 동방 사람들의 밧단 아람 땅 나홀성으로 가서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 곧 외숙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와 혼인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밀인 것이죠. 두 강 상류 지역의 동방에서 남방의 신할평지 바벨에 옮겨 살던 데라는 장자 하란을 어디서 났다고 돼 있었지? 오늘 읽었을 때 우르에서 났다고 읽었었죠 아까. 28절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으니까 하란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의 맨 하류 페르시아만 바로 그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우르라는 건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제 오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말인 건데,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낳았으니까, 장자를 그곳에서 낳았으니까 차자였던 아브라함이나 셋째인 나홀은 당연히 그 바벨 지역 거기서 출생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강의 상류 지역 동방에서 남방 신할평지 바벨에 옮겨 살던 데라는 장자 하란이 그 갈대아 땅의 우르에서 죽자 장손인 롯과, 이제 장손은 하란이었었는데 하란이 죽으니까 롯이 장손이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장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동생이니까 땅의 기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죽자 롯과 그의 차자였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시 북상을 해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단 아람 지역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나홀이 이미 티그리스강 유역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유프라데스강 유역에다가 하란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진 것은 자기 앞에서 자식 이르면은 마음에 묻는다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데라성을 쌓은 게 아니라 하란성을 쌓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부터는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본향으로 돌아가서 나홀성에 자리를 잡았던 나홀은 바벨에서 언어를 혼잡하여 다 흩어질 때 여러 부족들 중의 하나였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사에 적용을 하자면 로마교라고 하는 라틴 신학 한 구음 한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가지고 각 교파들을 세울 때에는 각 교파들은 다 영적 거장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면 그 교파가 나오는 거지요. 장로 시리에 관한 이상을 본 칼뱅이 강력하게 그걸 칼뱅 신학을 가르치면 장로 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침례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상을 보고 나서 강력하게 가르치면 침례 교단이 생기는 것처럼 한 사람의 1인 통치가 와해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벨이 무너지는 요인이다. 기독교 큰성 바벨이라는 큰 음력교회의 원조 로마교가 분열되어져서 개신교가 되어지는 것은 구원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아진다는 뜻인 것이지 심판했다는 뜻이 아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로마 교의 교황이나 신부들 입장에서 보면 심판받은 거죠. 교리들이 자꾸 분열되고 각 교파들이 많이 생길수록 로마교가 무너졌으니까 로마교 입장으로 보면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을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자꾸 분열되어져 가지고서 끝까지 나아가면은 말씀이 점점 진보한다 이거예요. 더 밝아진단 말이에요. 자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앞에 나온 사람들이 모든 가르침들을 다 지나와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예, 영적 고장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다. 그 많은 영적 고장들 중에 흩어진 그때 당시 부족장, 족장이라고 그랬는데 나홀이라는 사람도 한 족장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재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한 족장이 되는 것이고 이삭, 야곱이 또 족장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부족사회, 즉 시족사회라고 하는 사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기 역사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훗날 데라의 차자인 아브람과 사레와 데라의 장손인 하란의 맏아들 룻은 데라가 죽자 영광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아브람은 나홀은 티그리스강 유역에 나홀성을 이미 성주가 돼 있었고 하란성에 아브람이 그 아버지와 함께 롯과 함께 살았지만 이것은 아브람은 하란성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누가 받아야 돼요? 거기를 정말 받으려면 롯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란성에서 그 아버지가 쌓은 아브람과 나홀의 형인 하란의 이름으로 건축한 하란성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브람이 떠날 때 아브람이 롯을 데리고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나홀성에도 기업이 없고 하란성에도 기업이 없는 사람이죠. 땅에는 아브라함은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업이 되어줘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뒤에 이에 근거해서 율법에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자,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을 택해서 가지요. 그 소돔 들판이라는 것이 바벨이잖아, 신할 땅.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 지경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자기가 차지할 건 조카가 준 땅을 차지해서 가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있었던 곳이 네게부 지역인데 그 이제 유다 땅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시적으로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기업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표일 뿐이지 땅의 기업이니까. 실제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장지 하나 얻은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을 실제로 기업으로 얻은 건 없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계에 먼저 입문을 했지만 기독교계 세상 종교 체제에 대해서는 거기 내가 죽은 무덤이지요. 저희 주께서 죽임당하는 것은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세상 교계에서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영적 생명은 그곳에서 구속받는 장소일 뿐인 거예요. 거기서 죽고 거기서 부활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지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이렇게 큰 윤곽을 나누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구체적인 말씀들을 더 세밀하게 나눌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